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8장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두 번째 사도행전 8장부터 두 번째 그 주제죠. 두 번째 단락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두 번째 8장부터 12장까지는 기독교가 어떻게 이방 가운데 증거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선교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죠. 큰 핍박이 있었고, 큰 울음이 있었고, 큰 기쁨이 있었다. 큰 핍박이 있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졌고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 큰 울음을 울면서, 스데반 당신이 전하다 죽은 이 복음, 이 복음 나도 전하며 살겠습니다. 스데반 당신이 온몸으로 생을 던져서 살아냈던 이 복음의 삶을 우리가 같이 이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크게 목소리 높여서 울었던 것을 봤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빌립이 그동안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동안 개처럼 취급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성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이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심정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제 서서히 이 큰 핍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전 세계에 그런 테러들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테러가 안 일어나다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으로부터 안전, 그런 일 없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요즘에 점점 이 이슬람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어느 정도 프로테스트가 올라가면요, 반드시 테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이 역사의 흐름인 거죠. 이 지구 역사의 흐름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보다는요, 우리의 자녀들 시대는 2016년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문화적으로 신앙의 핍박이 있을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도 우리 기독교가 점점 이 설 자리를 잃어갈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 핍박 속에서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가 드러나는 그런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그때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대비가 돼야 돼요. 미리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알려주고, 그때라도 이 신앙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큰 울음을 울더라도 기독교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큰 울음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큰 기쁨,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저랑 잠깐 이렇게 상담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천국에 가서 만날 일 생각하고 제가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참 진짜 신앙인인 것 같아요. 진짜 신앙.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젠가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그날을. 그것이 그냥 뚱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큰 울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서야 하고요, 바른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주에 사마리아 성의 복음전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이제 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고요. 그 사람의 직업은 마술사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여기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도 이연걸이라는 걸출한 그런 마술사가 있습니다만, 뭐 신세대 마술사 이연걸, 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아는 데이비드 카퍼필드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쇼를 하는 거죠. 눈속임의 쇼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술사들은 아주 고도로 그 기술을 습득해서 사람들의 눈을 잠깐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마술사는요, 이런 마술사가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제가 무당을 여기다 넣으려다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림을 그냥 무당벌레를 넣었어요. 근데 무당벌레가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섭다. 여기 마술사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는요,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단에 사로잡힌,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런 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광주에도 그런 무당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데가 있죠. 저기 방림동입니까? 거기 가면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무당들이 살고 있는데요.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대 기독교인의 40%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무당집을 찾아간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40%가. 기독교인 중에 40%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무당집을 갔대요. 기독교인들이 무당집에 와서 상담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더 가관이에요. 어떤 전도사는 와가지고요, 내가 어디다 개척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걸 무당한테 물어봤대요. 그 무당이 그걸 기록해놨어요. 그 상담 내용을. 한장할 일이죠. 네? 어떤 장로님은 나 요즘 만나는 권사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 말까 그거를 물어봤대요. 무당한테. 그 무당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 상담 내용을. 참.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되게 신기하죠. 아무도 안 걸리는데 네 그러면 여기 왜 갔어요 이러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되게 신기해요. 앞일을 알려주고요, 과거 일을 맞춰내고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면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요구하는 게 뭐죠? 복채. 응? 돈 달라는 거죠. 어떤 것은요, 돈을 많이 내면 복채가 잘 나오고, 그 점괘가 잘 나오고, 돈을 적게 내면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가짜죠 뭐. 어쩌다가 하나 맞추면요, 그 무당 용하다는 소문이 나고요, 그러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짊어 싸지고 가서 던져놓고 옵니다. 저도 놀랐어요. 무당한테 주는 이 헌금이라고 얘기하기 좀 이상한데, 무당한테 주는 복채가 이 액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뭐 우습게 알고 그냥 주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일이 무당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신기한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의 큰 부흥의 시기예요. 능력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고를 막 이렇게 돼요. 말씀, 신유, 은사, 축복성에. 여기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자녀 가정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 상담 기도해 드립니다. 무당집에서 하는 광고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런 게 똑같아요. 그들은요, 대부분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용하다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앞에 기도 한번 받으려고요, 그냥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기도에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고요, 암덩이가 녹아내리고 임신이 되어지고,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만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몰려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은사자들은요, 대부분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어요. 저 강북에, 강남은 요즘에 뜨는 지역이고요, 저 강북에 아주 큰 집,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9절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 시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시몬은 전부터 있었다. 이 시몬은 이전부터 있었다. 그가 마술을 행했고요. 백성들을 놀라게 했고 자칭 큰 자라고 얘기를 했다. 10절에 보시면 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사람을 따라다녔다. 11절에 보시면 오랫동안 이 일들을 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사단의 종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시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12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12명의 사도들도 이런 일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근데 뒤에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거저 나눠줘야 돼요. 거저. 누구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건 역시 거저 살려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 나병 환자에게 치료비 요구하지 말고 그냥 치료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돈을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은혜와 마귀의 역사가 다른 점입니다. 마귀는요, 그 영혼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요, 의사에게 당신의 그 의료의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 공짜로 치료해 주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그 사람이 의사 될 때까지 공부하고 투자하고 연구하고 약 쓰고 주사 쓰고 칼 쓰고 다 쓰죠. 그 사용비 주는 거예요. 그 사용비. 복채로 주는 게 아니라 사용비로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고 영혼을 파멸시키는 악한 사단의 일꾼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몬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마리아 성을 자기 수하로 붙들고 있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 성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빌립이 이제 들어갔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시몬이 지켜보니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마술적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귀신처럼 알아들어요. 귀신처럼 알아봅니다. 이 시몬이 가만 보니까 빌립이 자기하고 하는 거가 완전히 근본적인 다른 거예요. 자기가 마술을 부릴 때는 거의 일시적이고 또 눈속임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었고요, 쉽게 꺼지지 않는 기쁨이었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이 마술사 시몬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13절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따라다녔다, 이 단어에 주의해야 됩니다. 시몬이 믿었다는 것은요,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의 중심에 나여 주요,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믿는 신용만 했다는 얘기예요. 믿는 신용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세례 의식에 참여한 거지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례 의식에 참여만 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제 뒤에 이제 19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몬이 당신들의 그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 그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시몬의 정체를 까발리면서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냐? 너의 그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그냥 저주를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이 시몬에게 기회를 주는데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은 이 시몬이 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졌는지 이 원인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려주고 방법도 알려줬으니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은데 시몬은요 24절에 당신의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만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 죄된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요,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회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실 때 얼른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얼른 털어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나도 아이고 이거 아닌데 그 할 때 그거 빨리 털어내야 돼. 빨리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도 버티고 있으면요 점점점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찔림을 주시면 그때 말이죠. 아이고 주님, 조금만 찔러도 아이고 주님,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번 찔러도 이거 감각이 없어. 회개는커녕 이 정도야 뭐 누구도. 제가 그 지난주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교육을 받으러 갔거든요. 교육을 받는데 마지막에 비디오를 하나 보여주더라고. 그 비디오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야 뭐 우리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 뭐 사람들이 교통질서 다 지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정도는 하죠. 뭐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한 건데 뭐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비디오에서 이렇게 교통교육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간경화, 저희 아버지도 이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요. 여기 간경화에 걸린 사람은요 간이 점점점 딱딱해집니다. 이 그림, 이 정상적인 간인데요. 정상적인 간은 선홍색의 붉고 그냥 말랑한데 이게 점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지방간이 되고 간섬유화되고 간경화가 되고 이 간 기능을 못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한 번에 가는 거야. 어느 순간에 언제 나빠진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똑같아요.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예? 나중에 한 번에 하지 뭐. 나중에 한 번 하다가 나중에 한 번 할 때 그때는요 곡소리가 나야 겨우 회개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그런 분들이 태반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병원에 가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마술사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 파송이 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의 상황을 잘 살피고 돌아가는 길에 또 사마리아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빌립과 마술사 시몬, 마술사 시몬과 빌립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마술사 시몬은 사단의 사람이고 빌립은 하나님의 사랑이니 당연히 빌립을 따르고 빌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술사 시몬을 소개하는 두 단어가요,
전부터, 그리고 11절에 오랫동안이었잖아요. 시몬은 전부터 악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를 통째로 뒤집어 놓는 복음을 전하고 큰 기쁨을 안겨주고 이제 복음의 은혜를 남기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잠시 후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6절에 보면 광야로 떠났다, 이런 말씀이, 광야로, 하나님이 광야로 가게 합니다. 너 광야에 가라, 거기가 살 일이 있다, 광야로 보내요.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그리고 또 여러 성을 지나서 아사랴에 이릅니다. 이 행적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빌립은 계속 떠나고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빌립은 떠나지만 그러나 복음의 영향력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떠나도요, 복음의 영향력은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은 떠나지만,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떠나지만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의 영향력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사람을 붙들지 말고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들리지 말고 복음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마술사 시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비록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지만 빌립도 거기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좋든지 싫든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복음의 종이지만 빌립마저도 광야로, 아소도로, 그리고 가이사랴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고 사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고 산다면 그것을 어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물질도 상황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의 성령, 그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꿔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운행해 가시도록 하나님만이 마음껏 나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그렇게 나의 마음을 허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이 너무 막대해서 목사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교회는 그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결재가 안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 그 이상한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적 삶의 원리를 배워가지만 성도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말이죠, 교회가 성장할수록 목사님의 영향은 점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오히려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이고 정상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목사는 없어져도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픽 해도 우리 성도들은 아무런 요동 없이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다시 원론적인 결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든지 사적인 예배든지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내내 꼬박꼬박 기다렸다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실제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 양수리 지나서 국수리에 가면요, 국수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국수리 교회. 그 교회 가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려요.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아무것도,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드리는데, 근데 이 예배가 얼마나 잘 드리든지 그 동네는요, 그 교회로 애들을 보내려고 이사를 온대요. 그 시골 교회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 좋지만요,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에도 오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이 큰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마술사 시몬과 빌립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진정한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또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기적이나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주인이시며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구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까? 땅을 밟고 사는 동안 사람, 물질,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실 수 있도록 자꾸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경 말씀에 내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